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르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교회에서 교역자들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한 분이 커피를 옷에 쏟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과거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 커피 한 잔을 홀랑 쏟아가지고 다행히 컴퓨터에는 이제 쏟아지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었던 책 몇 권이 홀랑 커피에 젖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이 부풀어서 좀 보기 불편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같이 계시던 한 분이 그래도 책에 쏟아진 건 좀 난데 이 다이어리에 커피가 쏟아지면 진짜 황당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건 이 다이어리가 앞으로도 계속 써나가야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써왔던 내용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 유일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하면 소홀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것이면 그것의 가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참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고요.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들에다가 두고 그 양을 찾기까지 찾다가 찾으면 그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들을 때 저는 과거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가끔 이 비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상한 건 왜 이상할까요?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버리면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한 마리 가격 도대체 얼마나 한다고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그 양 때문에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잔치합니까? 잔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 저도 했었고 또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최근에는 이제 대리로 할 수 있는 뭐 남편 아내까지도 돈으로 사서 필요하면 임시로 쓸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돈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이 돈으로 계산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다 금전적 가치로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농담 삼아 하는 질문 있죠. 얼마면 돼? 하는 이 질문 실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사람 때려놓고 피해 입은 사람에게 얼마면 돼? 내가 너한테 얼마를 보상해주면 네가 치료가 되겠냐 위로가 되겠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상처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이 질문이 무서운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비유를 오늘 풀어나가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들에 두셨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 들에 둔 99마리의 양들을 절대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에 안전한 곳에 두시고 그러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이 단적인 예가 우리가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요나의 경우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죠.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려고 배 타고 떠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가 배 타고 어디까지 가든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서 이제 그를 불러오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하여 배 밑바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이 듭니다. 이 잠든 요나를 깨우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배가 떠 있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배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각자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풍랑이 가라앉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불러 올려가지고, 왜 자느냐, 지금 이때가 잘 때이냐, 너의 신에게 빌어서 이 풍랑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요. 아, 이 풍랑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뱃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뱃사람들도 쉽게 그 일을 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풍랑이 이 사람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을 들어 바다에 집어넣는 거 하는 일은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는데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정말 금방이라도 그 배를 뒤집어 엎고 배에 탄 사람 모두를 다 물에 빠뜨릴 것 같은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이 요나를 들어다가 바다에 던지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다시 땅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배에 타고 있던 그 나머지 사람들, 혹 99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요나를 다시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흔들으셨을 뿐이지, 그 99명의 뱃사람들을 버리면서까지 요나를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니느웨 도성 자체가 멸망을 당할 뻔하다가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 생명의 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요나가 화가 났어요. 원래는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망하지 않은 니느웨를 보니까 이제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람들도 많지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많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너 요나도 아끼는 하나님이고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대로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명의 나머지 양들을 버렸다라고 쉽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자 대신 주님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목자의 관심은 지금 잃어버리게 된 그 한 마리 양의 값, 그게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그걸 얼마냐라고 하는 이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의 관심은 양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관심은 양의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목자를 떠나는 순간부터 곧 즉시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사나운 맹수나 짐승들이 이 덮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목자의 손을 벗어난 양은 이 맹수나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노출된 이 양은 다른 그 어떤 짐승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연약한 새 한 마리 같으면 힘들면 날아가면 돼요.
뭔가 공격해 온다 싶으면 일단 날개짓하면서 도망가면 됩니다. 심지어는요, 말도 달릴 수 있고요, 작은 토끼 새끼 한 마리도 누군가 쫓아오면 그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도망가기도 하는데, 양은 뜀박질이 잘 안 됩니다. 거기다 수영도 할 수 없습니다. 대개 네발짐승들도 수영은 잘 하는 편인데, 양은 수영을 하려고 해도 몸에 있는 털이 젖어버리면 더 이상은 쉽게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양의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 중에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한 건 정말 발목 정도 내지는 뭐 발바닥만 적실 수 있을 정도의 얕은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조금만 물살이 세거나 물이 깊어지면 양은 그 물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이 어두운 동물이어서 1m, 1m 50cm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혼자 남겨지게 되면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벼랑에서 떨어지는 일도 간혹 일어나고, 아니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후각도 썩 발달된 동물이 아니어서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풀을 뜯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헤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먹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이제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 느끼게 될 두려움과 공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짐승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뭐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기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도요,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이 개울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 되면 아주 두려워하면서 건널까 말까 망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아가지고 건너주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건너는데, 만약에 따라오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건너게 되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징검다리를 밟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이 양을 찾아가지고 그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싶은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 그런 불안감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자의 입장에서는 내 양 한 마리가 지금 나를 떠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을지, 얼마나 떨고 있을지,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타까운 심령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목자를 떠난 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 보면 그 여행지 중에 이 인도가 아주 위험한 나라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됩니다. 과거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그 나라에서 성폭력 사건들이 보도가 되면서 여성들이 여행하기에 참 힘든 나라다 하는 이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이제 프랑스 여행하는 사람들이 강도 많이 만난다, 뭐 도둑 많이 만난다 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누가 프랑스 여행 간다고 하길래 위험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 땅은 안전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 몇 주일 동안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위협, 성명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위험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혹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위험들인데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전부일까요? 진짜 위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위험이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에 노출이 되고 또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는 것들이 진정한 위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 가도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그 떠난 상태가 길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둔해지고, 그 둔해진 것이 좀 심해지면 영적 신경이 마비가 되고, 신경이 마비되다가 이것까지도 방치하게 되면 영적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철저한 위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무력하게 혹은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떠난, 목자를 떠난 양의 모습이고, 그 양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서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양을 놓고 생각해 보면 또 이해하기 쉬운데요. 양이 길을 잃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대개는 잘 따라오다가 신경을 이제 끄는 다른 것에 의해 이끌립니다. 뭐 나풀거리고 날아가는 나비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예쁘게 피어 있는 꽃을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맛있어 보이는 식물을 발견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뜯다가, 혹은 그것을 쫓아가다가 이미 양떼와 목자가 멀리 간 줄을 모르고 혼자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양 스스로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양들 중에도요, 병든 양이 있고 또 잘 걷거나 뛰지 못하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 뒤처집니다. 뒤처지다가 쫓아가지 못하면 맹수에게 붙잡히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혼자 남게 됩니다. 혹 맹수에게 붙잡혀가지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살아남는 양이라 하더라도 이미 본인이 그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이 자기를 이끌어주던 목자나 혹은 함께 가던 양떼들은 저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혼자 남은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이유들이 뭐 목자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고 혹은 양에게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과 상관없이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하루가 되었건 이틀이 되었건 밤을 지새우며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찾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돌아와서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잔치를 벌일까요? 이것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유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책도 보니까 이제 책에 따라서 가치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책은 사서 읽었는데 큰 도움 안 되는 책 같으면 뭐 그거 커피에 젖어가지고 버리게 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씁니다. 새 책을 샀는데 아직 읽지 않고 젖으면 좀 속이 상하지요. 읽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읽을 때마다 좀 힘이 듭니다. 너무 귀한 책은 사서 읽었다고 할지라도 또 읽고 싶고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젖었을 때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커피를 쏟고 나서 젖은 책들 가운데 성경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게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은 이 책이 여러 번 읽었지만 계속해서 이 책은 제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책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그 책들이 비슷비슷한 책들이 여러 권 있다고 해서 가치가 달라질까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이어리를 갖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이어리는 똑같은 책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물에 젖거나 커피에 젖었다. 나머지 뭐 수십 권의 책들이 있으니까 이 한 권쯤이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한 권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이어리를 쓰는 분들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아무리 많은 권수의 다이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권의 다이어리도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 다이어리 속에 내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 삶의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이어리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스토리고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애달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릴 수 없는 다이어리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깊이 느끼려면 다이어리 같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보단 생명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하기 쉽죠. 10명의 자식을 가진 부모가 이 자식 데리고 놀러 갔다가 한 명 잊어버렸다. 그래도 9명 남았으니까 괜찮지 뭐. 이러고 집으로 돌아갈 부모가 있겠습니까? 난 자식이 9명이나 있는데 안 그래도 많아서 귀찮았는데 이 한 명 그냥 두고 알아서 살겠거니 버리고 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9명 아니라 100명의 자녀를 길러도 그 한 명 잃어버리면
평생 그 잃어버린 자식 가슴에 담고 울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아무리 100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어도 이 가운데나 혹은 이 바깥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애달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누가 이렇게 상상해 가지고서 이제 글로 쓴 걸 책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작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 상황, 뭐 그분이 선교사님과 현지인이라든지 혹은 뭐 이 땅의 전도자가 이제 전도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처음엔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을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가? 여러 가지 긴가민가 하면서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단을 하죠.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 일어날 때 과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상상으로 이제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글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선 지켜봅니다.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과 또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한 수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다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오늘 결단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터워합니다. 제발 오늘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링을 집어던지고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리바 된 한 마리의 양을 또 찾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한 영혼이 그냥 정말 돈 몇십만 원의 가치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거나 말거나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면 그 목자는 사꾼 목자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양을 값으로 계산하는 목자가 아니라 이 양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이 양이 능력이 있는 양이건 능력이 없는 양이건 병든 양이건 건강한 양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의 주께로 돌아온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이 그 찬양이에요.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고,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한 명 돌아오면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말씀 내용은 주로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끝까지 참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걸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전체 말씀의 주제는 당신 때문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제가 그 주제를 정할 때 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 쓸 때마다 좀 많이 주저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제가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인하여, 그대를 통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당신을 인하여,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좀 고려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 정서에서는 아이 아니면 다 유기 때문에 이 유라고 하는 단어를 윗사람한테 쓰던 아랫사람한테 쓰던 크게 불편해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정서는 이 아랫사람이 아닌 그 동년배나 윗사람한테 당신이란 말을 잘못 쓰면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 자식하고 이제 충돌난 이야기를 실제 한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제일 힘든 게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 괜찮은데 그게 귀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유 어쩌고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듣다가 이제 화가 나고 답답하면 그 아이를 야단칠 때 이 아이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유 어쩌고 저쩌고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만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I am not you, I am your father 이러면서 나는 유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유라고 하는 단어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건 이제 미국식 표현이고 또 실상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이 표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불쾌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여지껏 지난주까지 전해드렸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너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너 때문에 참고, 너 때문에 고난받고, 너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 그런데 넌 지금 왜 내게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그 실제 이제 양을 몸으로 안아 보신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양을 본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는데, 양을 보고 먹으면서 이제 몇 가지는 그 성경적으로 수용이 된 적도 있지만 그 몇 가지는 이렇게 좀 그 성경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양이 생각보다 좀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뭐 제가 먹어본 양고기는 그랬어요.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몽골에 선교 나가서 양고기를 먹을 때 그 이 양고기는 좀 냄새가 심하고 독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양념과 섞지 않으면 먹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깨끗하다라고 양이 뭐 우리의 죄를 씻으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 양들 중에는 아직 흰 털을 가진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요. 뉴질랜드에는 진짜 양털이 하얗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몽골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옆에 요르단이나 이집트에서 본 양들은 다 누렇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물이 없거든요. 대개 그런 나라들이. 이 물 없는 나라에서 사람도 씻기 힘들고 사람도 목욕하기 힘든데 그 양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목욕 한 번이라도 시킬까요? 거의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이 양이 이게 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양을 안아보고 은혜를 받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기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 어떤 사람이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는데요.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게 되면 양은 발버둥을 치지는 않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 없는 어린 양, 침묵으로 고난을 받으신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은 잡고 죽이는데 음매소리 한 번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에 둘러매면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지도 않아요. 정말 순해요. 그런데 그러한 양을 둘러맸을 때 이 둘러맨 사람의 입이나 코앞에 오는 건 양의 다리입니다. 이 양의 다리는요, 양의 몸 중에서도 제일 지저분합니다.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밟고 나서 한 번 씻은 적이 없고 그 온갖 지저분한 것이 정말 떡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양을 목사님이 둘러매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그 양의 지저분한 다리가 코앞으로 와서 코끝을 찌르는 냄새를 맡다 보니까 거기서 깨달으신 겁니다. 아, 내가 이 양과 같은 존재였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품으시고 안아주셨구나. 나는 세상 속을 살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한없이 더럽고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은 날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나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메고 천국까지 가기 위하여 나를 품으실 때 나의 이 지저분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용납하시고 수용해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뭐 얼마나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정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도 내가 그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떠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도 모르고 떠나서 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갈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존재를 지금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 같이 가자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너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 사단의 공격이나 혹은 사단의 유혹이나 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나 방황하고 떠나 방탕하고 떠나 죄를 짓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정말 생명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찾아오셨으니 내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 잠시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떠나 길 잃고 방황하는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양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품에 안겨 싸우니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늘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세상에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려주고 나눠주고 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